우리가 믿음의 조상 그럼 이제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대개 우리의 믿음의 조상 그러면 이삭, 야곱까지를 흔히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삶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들을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제목에 있는 것과 같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의 삶 속에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축복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물론 여기 말고 그 앞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을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축복하는 내용이 28절에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마지막에서는 이삭이 야곱이 그 12아들들을 다 불러놓고 12아들들 먼저 이제 뭐 요셉의 아들에게 먼저 축복을 했지만 12아들들을 다 불러놓고 일일이 그들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축복을 하는 내용이 창세기 49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50장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 축복을 하고 운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그 마지막은 12아들들에 대한 축복을 하고 생을 마감해. 그리고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라는 창세기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있어서는 축복이 굉장히 중요한데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그것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또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그의 12아들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내용이 창세기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28장에 나오는 축복은 그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을 이제 밧다람으로 보내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여행 가는 아들을 붙들어 놓고, 그죠? 여행 가는 아들 야곱을 붙들어 놓고 이삭이 이때 나이가 많았습니다. 많아서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이렇게 야곱을 위해서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이 축복의 시작은 46절에 보면 리브가가 부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리브가가 이 부탁을 한 중요한 이유는 에서가 야곱이 먼저 와서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께 이삭에게 야곱이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에서가 내 이놈 죽이겠다 이렇게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리브가가. 그래서 아들을 잃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자기 이제 친정으로 이제 피신을 시키기 위해서 27장 46절에 보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이렇게 하면서 그 명분은 야곱을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이 내 아들을 가나안 쪽 속 중에서 내 며느리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 친정으로 얘를 보내서 이렇게 신부를 맞이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런 내용으로 부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리브가의 부탁을 듣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집을 떠나서 밧다나람으로 가는 야곱을 위해서 축복한 내용이 1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집에서 우리 어머니들이 해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 아버지가 아이들을 위해서 또 아이들이 어딜 가건 또 어떤 일을 하건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할 때에 가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 일은 어머니의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 어디 오늘 가는데 또 어디 갔다 오는데 어디 여행을 가는데 뭐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고 가라. 왜냐하면 가정에 영적으로 질서상으로 볼 때 가정에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리브가가 이삭에게 축복을 받게 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된 것 주시는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안 믿는 그 자부나 안 믿는 사람하고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 입장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런 교훈을 이런 거를 못 하니까 그래서 정말 성경에 보여준 대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같이 할 수 없다. 그런 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을 해라. 이제 그런 말도 그런 교훈도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라는 아이들을 올바로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 생각이 다르고 아버지 생각이 다르면은 아이들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같은 믿음을 가질 때 자라는 아이들이 올바로 성장할 수 있다. 자, 오늘은 내용이 이 축복의 소중함입니다. 이 축복은 받는데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목회자에게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축복을 할 수 있는데 그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2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삭이 야곱을 불렀다. 리브가의 말을 듣고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이렇게 그래서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사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외사촌이죠. 물론 이삭도 자기 리브가도 외사촌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보내는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자, 그럼 축복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축복의 내용은 언제나 이 축복을 말할 때에 어떤 하나님을 부르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인데 3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을 많이 하셨고 축복을 많이 하셨는데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을 부를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이름을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이름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읽지 마시고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의미를 잘 생각하시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자,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를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이름으로 목회자에게 축복을 받는다 그래도 목회자의 이름으로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에게 축복한 내용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축복은 했는데 축복을 받고 났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축복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제 앞으로 좀 우리가 살펴보면 더 알겠지만은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곱을 축복했는데 그 축복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은 밧단 아람에 가서 20년 있었습니다. 20년. 그러니까 이 축복을 받고 20년 떨어져 있는데 그 축복의 내용을 하나님은 20년 동안 변함없이 그 일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내가 축복받는다 혹은 내가 축복한다 그랬을 때 우리는 축복을 하고 그 축복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특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지난번에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래서 그 이름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나타나서 내가 이제 이삭을 내 아들을 준다 그럴 때도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전능하신 하나님. 왜? 99살에 나타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를 아이를 낳게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 말이죠.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90이고 우리 내 남편은 100살이 됐는데 무슨 아기를 낳아요? 야,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있느냐? 우리는 개념적으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를 때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 축복을 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오 이렇게 됐어요.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가 여러 민족을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사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축복의 내용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말씀을 의지하고 축복한 거예요. 두 가지 축복할 때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은 첫째로 어떤 하나님을 이름으로 축복하느냐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축복의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축복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축복하는 게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내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너에게서 난 자가 바로 다윗의 위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실 분이 내게서 태어날 거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천사가 대답을 하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내게 덮을 거다. 그렇게 하면서 대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자 마리아가 즉시로 내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위대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은 세상 책하고는 다른 책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은 세상의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되어 가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때에 그들을 해방시키고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아수르 왕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짓고 그 성전에서 아수르의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축복해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야곱은 이삭은 야곱을 불러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된 것이, 축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축복을 하고 난 다음에 보십시오. 이제 에서가 이제 좀 거기에 5절이죠.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이제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됩니다. 자, 밧단 아람으로 가는 길에 베델에 도착을 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28장 10절에 보시면, 오늘 창세기 28장 10절에 야곱이 부엘세바, 아까 이거 부엘세바는 제 1부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부엘세바는 어디냐면 이스라엘 가장 남단에 있는 도시예요. 부엘세바, 그러니까 이삭이 살던 곳입니다.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갔다. 굉장히 열심히 달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서가 쫓아오는 것 같아요. 막 그래서 부지런히 달려가지고 굉장히 멉니다. 이제 그 베델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11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서 누워 자더니, 하나님이 꿈으로, 이제 구약에는 성경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그러니까 꿈에 보았다.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대해서 놀랍게도 성경은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장에서 해석을 해요. 요한복음 1장 51절 마지막 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이 사건이 어디 사건이에요? 베델 사건이에요. 근데 베델은 하늘에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 하나님과 땅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사닥다리예요. 근데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 앞에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요거를 요한복음 1장에서는 복음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51절에 사닥다리라는 말을 안 하고 인자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베델에서 보여준 사닥다리는 사실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게 누구예요? 인자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한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거를 말할 때에 예수님은 큰 일이라 그랬어요. 이제 50절에 보면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요, 나다나엘에 대한 얘기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오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야,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아이고, 난 당신 처음 보는데 어떻게 나를 압니까? 뭐 처음 봐? 아니야, 나는 내가 나를 부르기 전에,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땅에는 아주 흔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무슨 시원한 자리에도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 무화과 나무의 나뭇잎이 또 굉장히 넓어요. 그래가지고 이 더운 나라에서는 무화과 나무가 유명한, 사람들이 앉아서 기도하는 기도의 장소로 많이 쓰였어요. 그러면 이 나다나엘은 지금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기도했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메시아를 빨리 보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그걸 봤대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다. 그 큰 일이 뭐예요? 그 다음에 51절에 그게 바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는 것이야말로 큰일입니다. 하늘이 열렸다. 근데 그 열리는 것은 인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이 열린다. 이거는 큰 일입니다. 왜? 죄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혔거든요. 하늘과 같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교제가 단절이 됐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예수 안에서 하늘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는 일이야말로 너무너무 큰 일이라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그 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와 기도, 예배, 기도 이게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이거 할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래서 베델에서 일어난 사건은 특별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만나주셨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지금 막 두려워서 막 정신없이 달린 거예요. 막. 그러니까 집에도 안 들어가고 이 산에서 그냥 돌 하나 베고 그러고 잠이 들 정도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막 저기 에서가 금방 뒤에서 막 칼 가지고 달려오는 것처럼 느꼈으니까 얼마나 많이 정신없이 달렸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꿈을 꾸는데 이렇게 하늘이 열렸어요. 자, 열렸는데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계셨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웠던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누가 축복한 내용이에요? 아버지가. 그죠? 이삭이 축복한 내용. 4절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땅의 모든 족속은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사닥다리이신 그 예수님이 오시면 구원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유대인을 통해서 계시됐던 그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오늘 대한민국의 주님의 교회도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네?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들이 받는 복은 뭐라 그랬어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로마서 4장에 있는 대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이것이 바로 복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 아버지가 축복한 내용을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더 놀라운 다 놀랍지만 더 감격스러운 말이에요. 15절입니다. 우리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어떻게 해요? 함께 있어.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그러니까 함께 있는 것만 끝이 아니에요.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그 다음에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에게 허락한 것이 있고 너희가 축복한 그 내용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와, 얼마나. 그러니까 야곱은 미처 축복한 내용을 다 야곱은 이 말은 안 했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막 형이 두려워서 정신없이 달려가고 두려움에 쌓여있는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놀라운
약속을 주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베델에서 지금 잠자고 있는 이 일은 사실은 이삭이 축복한 그 축복의 내용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삭이 축복한 것을 하나님이 그냥 축복으로 끝나지 않고 그 축복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 내용이 이제 지금 이 베델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예,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식구들이 여행을 간다. 뭐 아빠가 여행을 가든 엄마가 여행을 가든 자녀들이 여행을 가든 어디를 간다 그럴 때 딱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그분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하나님이 그 축복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그냥 축복 받는 거로 그치지 않아요. 그 축복한 그것을 성취해 가시는 과정을 지금 제가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킨다. 너를 해할 자가 없다. 근데 지금 에서만 지금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나중에 뒤에 가보면 이제 밧단 아람에 가서 라반을 만나겠는데 외삼촌인데 아주 이 외삼촌이 말도 못하게 욕심쟁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딸들을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너 일해. 7년 종살이 해야 내 딸 줄게. 자기 딸을 결혼시켜 보내면서 7년 동안 공짜로 일해래요. 근데 또 라헬을 안 주고 라헬을 주는 그 결혼한 그날 레아를 들여보냈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주겠다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같은 집에서 잔 거야. 같은 방에서. 그러니까 자기 삼촌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고 말이지. 네? 그랬더니 이 라반 좀 보십시오. 야, 너 7년 동안 일하면 얘까지 줄게. 그래가지고 이 가나안 사람들은 여기 이 나라 이 갈대 벳단 아람의 이 전통은 그 동생을 두고 언니 먼저 시집 안 보내. 그러니까 먼저 라헬을 내가 들여보낸 거고 레아를 보낸 거고 내가 라헬을 더 얻으려면 7년 더 해라. 그래서 레아를 위해서 생각지도 않은 레아를 위해서 7년. 여러분 7년하고 7년이니까 14년 아니에요? 14년 동안 일해서 그것을 노동값으로 월급으로 받는다면 얼마나 되겠어요? 엄청난 돈일 거예요 아마. 그죠? 근데 그것도 자기 딸들을 데리고 산다는 사위한테 그것도 돈 주고 팔았어요. 그냥 안 주고. 그래가지고 14년을. 그러니까 그런 14년뿐만이 아니고 나중에는 이제 재산을 이제 나누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이제 나중에 라반하고 계약을 맺지요. 아롱진 점 있는 염소만 내 거 하고 다른 거는 안 할게요. 이렇게 됐는데 그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라반이 얼마나 욕심꾸러기고 지혜라가 많은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그걸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킨다. 내 외삼촌이 아무리 악랄해도 내게 손 못 댄다. 내가 너를 지킨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거기서 7년 동안 이제 다시 더 일하고 20년 만에 자기 자녀들과 부인을 데리고 도망을 해요. 도망. 왜? 그냥 오면은 재산 다 뺏을 것 같으니까 도망을 쳐요. 그래가지고 이 도망한 것이 나중에 이제 삼촌한테 라반한테 알려지니까 라반이 자기 부하를 동원해 가지고 야곱을 쫓아. 그래가지고 다 뺏으려고. 그런데 야곱을 만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녁에 라반에게 나타납니다. 야곱을 만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너 선악간에 이 야곱에게 손대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라반이 야곱한테 손도 못 대고 그냥 축복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20년이 지난 후에도 그 효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약속하고 얼마나 잘 잊어버립니까? 한다고 해놓고 얼마나 잘 잊어버립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축복하는 그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에게 축복받는 일도 그냥 형식적으로 가서 조금 받고 그냥 다 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 축복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루어 가신다 그 말이죠. 시간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적절한 때에 자기의 축복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된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정신없이 달려가는 야곱에게 베델에서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큰 위로를 받게 되죠. 그래가지고 그가 일어나서 17절에 보면은 이에 사도행전 28장 17절입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그 다음에 16절도 있어요.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예, 하나님의 축복을 실현하는데 자신을 알려주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야곱의 고백입니다. 자기 혼자 여기서 힘들게 도망가면서 지금 두려운 가운데 잠자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신다. 그 여기는 오늘 이제 16절에는 여호와께서란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다가 야곱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호와란 뜻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린 이름이 여호와예요. 스스로 계신 여호와. 왜?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모세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기에 여기 계셨다. 그래서 여기 계셨다는 말을 그래 쓴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약속한 그 모든 약속을 나와 함께 여기 계시면서 나와 함께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느 곳에 가서나 함께 계시면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축복을 받는 일이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축복하는 사람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축복해야 될 것이고, 축복을 받는 사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축복을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6장에 보면은 이제 거기에도 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너무 유명한 말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 이름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내 이름 때문에, 내 이름을 인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야곱의 그 일생은 하나님이 자기 그 아버지가 한 그 축복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내용이 쫙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야곱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도록 때가 되매 20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또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너는 이제 떠나서
내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가라는 말씀을 야곱에게 하십니다. 그것도 또 아까 말한 대로 축복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창세기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20년이 되었어요. 31장입니다. 창세기 31장인데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 똑같은 약속을 다시 확인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때가 되매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아내들을 부르지요. 불러서 이제 설득을 시키는 내용이 이제 31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헬과 레아를 부르는 내용이 4절이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을 또 아내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의 모 아내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야곱이 바단 아람에 갔을 때는 사실 몸만 갔죠. 아무것도 없이 도망을 가듯이 몸만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거기서 20년이 지나고 그가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에 이 놀랍게 하나님 앞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32장이죠. 32장 마하나임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2장입니다. 이제 에서가 자기를 만나러 오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마하나임에서 야곱을 만납니다. 여러분 에서 때문에 도망을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지금 이제 라반의 문제는 해결됐지만 에서의 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에서를 만나기가.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런데 보냈는데 소식이 왔는데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군인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또 벌벌 떱니다. 그러자 32장 1절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자, 왜?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에서는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온다는 메시지와 소식이 들리는데 왜 하나님께서 마하나임에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셨을까요? 이것도 약속을 성취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이 됐어요. 누구를 위해서? 야곱을 위해서. 이삭의 아버지의 축복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에서가 손 못 대도록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의 후손들 가운데서 이제 메시아가 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에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에서는 야곱은 이런 어려움 속에 에서와의 또 참 아름다운 만남을 갖지요.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그지만은 에서를 만나고 보니 에서의 마음도 이미 하나님이 물녹듯이 녹여주셨어요. 그래서 서로 안고 이렇게 허그를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야곱이 에서에게 그런 말을 해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는데 하나님 얼굴을 뵈는 것 같습니다. 야, 이게 하여튼 대단한 아첨이죠. 형님, 지금까지는 형님의 얼굴을 할 수 있는 대로 안 봐야 되는데 했는데 얼굴을 보고 나니까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 같습니다. 어떻든 그렇게 해서 에서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리고 숫곳으로 도착을 하고 그 다음에 세겜으로 올라갔다가 세겜에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 쌓고 이 언약이 성취가 돼. 그래서 아버지 이삭도 만나고, 이런 모든 내용을 보면 다 이것은 어디에서 시작이 된 거냐면 아버지가 이삭이 아들에게 축복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축복받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해라. 그리고 축복이 얼마나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축복된 그 복을, 그 말씀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시간이 1년, 2년, 3년, 4년 문제가 아니고 2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으로 축복된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우리 시간에 맞게 모든 시간표를 만들려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자기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늦은 것 같지만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신속하게 그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족장들에게 나타나신 전능한 하나님,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창세기 48장 2절에서 야곱이, 그때 또 이제 이건 야곱의 문제인데, 야곱이 요셉에게 그 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48장 3절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야곱이 한 말입니다.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이건 베델의 사건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신데, 여기도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정리해야 될 말씀은 물론 리브가가 자기 남편에게 우리가 축복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특별히 가정에 아내 되시는 분들은 자녀들이 어디 간다, 또 어떤 일을 한다, 또 무슨 일 때문에 나간다 그럴 때는 필요할 때에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축복받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건 그냥 의식적인 게 아니에요. 형식적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의 자녀들도 가정에서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축복받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물론 이제 교회 목회자들에게 우리 예를 들면 더 중요한 예를 들자면 이제 뭐 군대 나간다 그러면 잘 갔다 와라, 이 말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잘 될 거다, 이런 헛된 위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용히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너 꼭 축복받고 가야 된다, 데려다 놓고 목사님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군대 가고, 그거는 그냥 우연히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의 일생 동안 전 군대 생활을 다 마치는 과정 속에 끊임없이 그 축복이 효력이 있고 역사가 일어나서 그 축복을 성취하게 된다, 그 말이지. 그래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그렇게, 구약에는 이제 제사장들에 가서 축복을 받았는데, 가정에 큰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일을 할 때에 반드시 축복을 받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은 마치 야곱을 불러서 가나안 딸들 중에서 며느리를 얻지 말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외삼촌의 집에 가서 이제 아내를 얻도록 해라 하시는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요새는 너무나 이제 자기가 좋아하면 누구든지 사랑하면 누구든지 결혼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데 부모들이 신앙의 부모님들이 그런데 넘어가지 마시고 아예 어려서부터 잘 가르치십시오. 믿는 사람하고 해야 된다. 여러분 다른 차이는 서로 해결해 나갈 수 있어도 신앙이 다른 차이는 이거는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같은 신앙을 갖지 않으면 경건한 자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엄마하고 아빠 말이 달라. 생각이 다르고 모든 일에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결정짓는 것은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거든요. 뭐가 중요하냐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차이를 가장 많이 만드는 것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전혀 다르다? 그럼 아이는 어려서부터 엄마 편에 갔다 아빠 편에 갔다. 너 누가 더 좋으냐 그럼 아빠 눈치 보고 아빠가 더 좋다. 또 엄마 눈치 보고 엄마가 더 좋다. 이거 가치관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네. 그러나 이제 같은 신앙을 갖게 되면 어려서부터 같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이 어려서부터 그런 환경 속에서 아이를 키워야 성경이 이 말라기에서 말한 대로 경건한 자손을 얻게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목회하고 난 다음에 이런 문제 때문에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부모들이 나중에는 손도 못 대고 자녀들이 오히려 이 엇박자로 나갈 뿐만 아니라 굉장히 반감을 부모들이 갖게 되는 이런 상황이 너무너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신앙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끼리 결혼하도록 그렇게 그렇다고 지금 결혼했는데 신앙이 다르다고 헤어지거나 그러면 안 되고요. 이제 어려서부터 그걸 잘 교육을 해서 바른 신앙을 갖도록 잘 양육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축복을 부모들이 소중히 여기고 부모들이 소중히 여기면 아이들도 그게 참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까 민수기 6장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가 물론 이제 주일날 고린도후서 13장을 가지고 축복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 사실 모든 복의 내용이 사실 거기 다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 복에 얼마나 그 내용이 풍성합니까?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 이 축복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와 같이 내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준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식구들이 이런 복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면 그 아주 정말 성도로서 가장 복된 삶이죠. 하나님이 끊임없이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지켜주시되 시편 121편에 있는 것처럼 나는 너를 지키는 자라. 그죠? 나는 너를 지키는 자라.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너를 지켜줄 거다. 그러니까 이런 위대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축복받은 그들에게 이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은 시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루십니다. 시간과 상관없이 그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성취하실 것을 확신하고 축복하는 우리 부모들이 되고 축복을 받는 우리 또 자녀들, 가정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박국서에 보면은 그 때와 관해서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 요한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이 정한 때 가장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유익한 때에 왜? 하나님은 지혜가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 정한 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내가 보기에는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르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더딜지라도 내가 생각하기에 더딘 것이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더딘 게 아니다. 하나님은 정한 때가 되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게 하박국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시의 말씀이 계시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 야곱을 통해 보았지요. 그렇게 시간과 상관없이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환경에 처하든 어떤 어려움 속에 처하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가장 적절하게 그의 거룩한 뜻을 그 축복을 놀라운 지혜로 성취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강단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붙들고 축복한 일이나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들이 말씀을 붙들고 자녀들 축복한 일이나 정말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또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외국인이 이제 출입을 했대요. 근데 외국인이 출입을 했는데 설교 시간에는 와서 듣지도 않다가 딱 축복하는 시간에만 딱 와서 축복을 받고 나가시더래.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되니까 이제 와서 물어본 모양이에요. 아니 왜 좀 처음서부터 참석하지요? 나는 언어가 달라서 아무것도 몰라서 딴 생각만 나니까 그러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받아야 되겠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꼭 제가 옵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 다른 건 뭐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실제하고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 체험했기 때문이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 여러분이 여긴 그런 일이 없더라고요. 대개 보면 설교 다 끝나고 뭐 하고는 축도할 시간에 신속하게 나가는 분들이 계셔요. 그럼 왜 그렇게 그 소중한 시간에 그렇게 뭐가 그렇게 바빠서 곧 축도하는 시간에 그냥 빠져나가는지 이해가 안 돼. 여러분들은 마지막 축도까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 한 주간 동안도 변함없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 놀라운 만극하신 사랑으로 여러분을 덮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을 교통하면서 인도하며 이끌어 주시는 역사가 한 주간 동안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을 지나고 다음 주에 예배하러 이 자리에 왔을 때에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한 주 동안 여러분 속에 역사하신 결과로 내가 이렇게 별 어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한 주간을 이렇게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 축복의 소중함을 끝까지 지키는 그리고 많은 축복이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